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일제시대 때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이후에 사는 게 바쁘고 사는 게 너무 막 분주해서 그런지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림에 관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계속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의 종말에 관한 그런 다양한 말씀들을 하신 이후에 종말을 맞이하는,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각종 종말의 사실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무화과나무냐? 보통 열매 맺는 나무들을 보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는 뭐가 없어요?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합니다.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에서 연한 잎이 나오면서 3월경에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는 무화과나무가 4월달, 5월달에는 열매를 맺지 않다가 보통 7월이 돼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해놓고서는 한 주 지나고서 이렇게 다른 얘기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어로 3월에 맺는 무화과나무를 파게라고 합니다. 영어로 무화과나무가 피그라는 말인데요. 이 무화과나무 피그가 이 파게에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요, 3월에 맺는 무화과 열매는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주인이 관리해요? 관리하지 않아요?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들이 이 3월에 맺는 무화과나무는 상품 가치가 없고 내다 팔 수 없고 맛도 별로 없으니까 누구나 다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이 열매를 구할 때는 언제쯤이었어요? 4월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따먹어서 무화과나무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3월에 열린 이 파게를 다 따먹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이걸 테나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요즘 먹는 그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냐면, 여름 동안 이 테나가 4차례 정도 열매를 맺는데, 따면은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하는 게 무화과 나무라서요, 보통 한 10월까지는 계속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열매를 한번 맺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돼서 이제 정말 좋은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4월이 되면 뭐가 필 줄 알아요? 뭐 필 줄 알아요? 4월이 되면. 네, 우리 장로님도 저랑 같이 잘 모르시는군요. 4월 되면 우리가 보통 무슨 놀이 하러 가요? 벚꽃놀이 하러 가죠. 그죠? 12월에 벚꽃놀이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4월이 되면은 벚꽃 피기도 전에 뭐부터 봐요? 야, 벚꽃 언제쯤 우리 동네 필까? 언제쯤 어디 필까? 우리 여전도에서는 그래서
벚꽃놀이 하러 갑시다. 날 받았는데 작년처럼 나를 잘못 받으니까 벚꽃 다 진 다음에 벚꽃놀이 하러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4월이 되면은 진달래요? 진달래예요? 네,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겨울 끝났구나, 봄이 됐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더워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절의 순환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런 것처럼 종말의 때도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신 현상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요, 전쟁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준비 없이 맞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벚꽃놀이 작년에 그렇게 4월 다 지나고 벚꽃 다 지나고 벚꽃놀이 가자 하고서는 강릉에 갔더니 벚꽃은 못 보고 소나무만 보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 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더 강력하게 한마디 더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31절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확신 있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자유예요. 믿고 안 믿고 역시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나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영광을 자랑해도요, 그것들은요 금방 다 사그라들더라고요. 그 로마의 영광, 로마가 1000년이 갈 줄 알고 2000년이 갈 줄 알고 그랬지만 그 로마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사그라들고 그 찬란했던 영광이 넘쳤던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그저 사람들 구경하러 가는 관광지로 변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계 방방곳곳에 퍼지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고 말씀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뭐는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칼빈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질문했어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왜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알 필요 없으니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정답이에요. 왜요? 자꾸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 멸망당해서 그 사람이 갈 길은 뭐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모든 것도 우리가 천국에 간 그날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은 체험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중심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은 영원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렇게 강조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30절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그럼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을 다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 이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원래 세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와 그 뒤를 잇는 자녀 사이의 기간을 얘기하는 게 세대입니다. 평균적으로 말해서 짧게는 30년에서 길게 해봐야 40년 정도의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2000년이 지난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세대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 29절을 보면 돼요.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세대가 누구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징조들을 자기 눈으로 보는 세대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이 금방 올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취소했다고, 그런 헛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왜 다시 빨리 오시지 않는가? 빨리 오시지 않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신 것을 중지하셨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려고요. 무두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오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예요. 왜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추시려고 무두셀라 1년만 더 살아, 1년만 더 살아, 1년만 더 살아. 그러다가 무두셀라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끔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헤롯 왕가가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수요일날 마태복음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수없이 들은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집안이 이권 다툼을 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잘 보여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로마로부터 이권을 갖기 위해서 자주자주 로마에 청원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에돔 출신인 이 헤롯 왕가를 싫어하는 유대 귀족들은 반대로 헤롯 왕가를 유대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몇십 명씩 로마의 사전단을 조직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가요? 배를 타고 무역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멀고먼 이 로마로 오고 가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그냥 순풍에 돛단 것처럼 쭉 갔다가 쭉 오면 좋겠지만 그때 그 정도로 항해술이 있지도 않았고 배가 튼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면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항해였어요. 게다가 로마에 무사히 간다고 해도 로마에 가면 바로 황제를 만날 수 있어요? 황제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언제 올지 기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떠날 때 항상 종들에게 장기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종들에게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와? 이렇게 언제 올 것 기간을 확정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돌아오니까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 확실히 하고 있어라. 너 깨어서 잘 관리하고 있어라. 이게 이때 당시 귀족들이 로마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부탁이고 최선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와.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 똑바로 해라. 이거죠. 여러분,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해서 그 직임을 소홀히 여긴 종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으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 제대로 감당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만 318회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신약 성경에는 318회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의 역사는 결코 무의미하게 끝나는 거 아니고 또 반대로 무한정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역사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35절을 보세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종말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지만 그러나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권한 밖의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이 세상의 창조사에게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사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사역도 역시 우리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우리가 짐작하거나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하나님만의 일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웃기고 있네. 쥐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돼요. 믿지 마세요. 최 목사가 성경을 보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 나가 하고 저를 쫓아내세요. 그게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종말론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843년 4월 21일, 1884년 3월 21일 이때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 윌리엄 밀러의 추종자들이 모여가지고 여전히 포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우리나라도 있죠. 요 가까이에 있는 대학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죠. 또요, 안식교회에서 이탈한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874년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고 했어요. 근데 계시록의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벌써 틀렸어요. 1914년엔 지상에 보이게 왕국을 건설할 것이고 1918년에 지상에 보이게 재림할 것이라고 했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이 사람이 누구냐?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사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다시 주워 담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말씀했다가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잘못 얘기했어, 내가 연기할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1960년 3월 25일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예언했다가 무리를 일으켰던 에덴 수도원에 박인선이라는 나쁜 놈이 있었고요. 1989년 12월 22일이 종말이라고 떠들었던 전북 남원의 샛벌교회 김각택이라는 사기꾼이 있었고요. 1990년 5월 7일에서 12일 사이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들림교회라고 해가지고 모여들었던 사건이 광명시에서 일어났었는데 이것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920-621호 열차를 타라고 선전했던 강남구 일원동 시온교회 이재구라는 사기꾼은요, 왜 920-621호냐? 92년 6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920-215 열차를 타야 된다고 사기를 쳤다가 이것도 역시 틀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사회적 현상까지 일어났던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를 계시받았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이장님이라는 나쁜 놈과 다미선교회. 자기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재림하시니까 여러분들 재산 다 팔고 적금 다 깨고 헌금하고 이 세상에 미련 뭐 있습니까? 다 갖다 바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십시오. 그래놓고 뒤로는 자기 집 사고 땅 사고 했던 그 이장님이 실패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7년 대환란 끝에 1999년에 종말이라고 떠들다가 그것도 역시 실패했어요. 이단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임박한 종말을 부르짖으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성도들한테 쥐어짜면서 자기들은 뒤로 딴짓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그날 알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절대로 현혹되거나 동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록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정확히 모를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33절에서 3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5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난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정말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약한 존재예요. 힘이 들고 어려우면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만 편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갈급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찍 나오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점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간절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을 텐데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 때려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교육자 회의 때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실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툴툴대면서 아니 나도 말이야 새벽에 기도할 일이 있으면 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텐데 지금은 기도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새벽에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전도사님 가정에 그때 쌍둥이를 낳았었거든요. 만약에 쌍둥이한테 무슨 일을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빨리 취소해. 그랬어요. 교육자도 그래요.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계속 그거 가지고 혼나니까 에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전도사님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랬지만 내 마음속 한 구석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곤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로 인해서 조심하고 준비하라고 말하면 과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이런 내 삶의 환경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와도 하나님께 내 삶에서 일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하려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한다는 것은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파수꾼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 같은 심정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잠을 잔다면 소망이 없어요. 파수꾼은 물론이고 파수꾼이 속한 공동체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파수꾼의 역할, 이 파수꾼의 사명 너무나 중요해요. 35절에 3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것은요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시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24시간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둑까지 찾아오는 날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가 잠자는 자와 같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 말씀은 육적인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만족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만이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도 알고 떠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날을 분별하고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산다면,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분명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오는 거,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보다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37절을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럴 때 미혹의 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시대의 일이에요. 베스비우스 산 준턱에 2,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 63년 어느 날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것이요, 살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을 떠나 이사하는 것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노인의 이 얘기를 믿고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외치고 나서 16년이 지난 후 79년 8월 24일 날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고 그 동네에 살고 있던 2천여 명의 사람들, 아무도 그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화산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순간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 다 문제 있는 신앙이고 이단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 여집사님한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족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부르더니 여집사님을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가족에게만 말하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문 밖에서 들어봤더니 암에 걸렸다는 얘기. 그러면서 암에 걸렸는데 심각해서 이제 길어봐야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집에 와서 그럼 내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리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헌금들 정성껏 드렸고요. 그동안 베풀고 나누지 못했던 인색함을 회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찾아서 구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줬어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대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불러서 대접도 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도 구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는 것도 게을렀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교회 나가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6개월 동안 매일 분주하게 사람들 만나고 자기 재산 써가고 교회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데도 병세가 더 악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죽을 것 같지 않더래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너무너무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얘기해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보라 해서 검사했더니 오진이었답니다. 오진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집사님을 위로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동안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억울하지 않아? 그 의사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제일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 지나간 6개월처럼 내 인생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간 때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마음 가지고 나머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사님처럼 6개월 시한부 인상처럼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그 인생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어떤 황제는 신하들에게 자기를 아련하고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장로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뭐라 어쩌고저쩌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은 그렇게 시켰대요. 왜요? 그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주보에도 실었는데요.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레이스 토레이 이 트로이라는 사람이 시가 있습니다.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 있어요.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손에 가득한 미래의 계획을 보신다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그 속에 나의 구주와 함께 나눌 것이 없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나의 사랑이 식은 것을 보신다면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희미해 그분을 찾지조차 않는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인생길에 축복을 준 나의 나의 천국의 친구에 대해 한 영혼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시면 나는 기뻐하리. 그분께서 모든 일을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하지만 나를 통해 그 누구도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계획과 내 신앙의 모습을 보신다면 과연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태도고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내 죽음이 찾아옵니다. 언젠가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날임을 깨닫고 산다면 그 인생은 진지하고 거룩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는 성도, 말씀에 깨어 있는 성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깨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인생 되십시오.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이뤄드리는 영광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